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비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느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참 말은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딱 되는 순간에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하더라고요. 환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썩어질 것인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시간 쓰죠, 돈 쓰죠, 땀 쓰죠. 다 쓰고서도 주를 위한 마음은 그것은 좀 등한이 되어지고 열정이 식어진 것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너의 사랑이 어디 갔느냐? 너 왜 어디서 떨어졌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뭘 가지고 왔느냐, 무슨 명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그 물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주님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 내도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을 보니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이 인정할,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말로는 표현은 못해도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철저하게 닭울음 소리 듣고 통곡하고 그 난 다음에 회개한 그 심령 주님이 보시고 말씀 안 하셔도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준비된 담대함 또한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야, 내가 너 마음 다 아는데 베드로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잖아. 진짜 주인 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너의 주가 누군지.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넌 아니잖아. 너 양심이 증가하지 않니? 너 비열한 신앙생활,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언제 그칠 것이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으신 사랑이고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고 모욕과 조롱을 다 수치 침뱉음을 당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비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곤하다고 비겁했죠. 바쁘다고 비겁했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비겁했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이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비겁한 신앙생활 머뭇거리는 거, 중간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 확정 짓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매번마다 함께 생각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하는 이런 악함을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베드로가 여기서 확 변하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한 까닭에 이걸 주면 더 타락할까 봐 싶어서 주님이 못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하고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떤 동네냐? 문화적으로 이 낙후가 된 곳이에요. 살기가 불편한 농촌, 시골 도시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만나재요. 이왕이면 번화가에서 만나자. 아주 그냥 빌딩이 많은 곳에서 사람 권력 있는 곳에서 만나자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부활의 주님을 여인들이 목격하는 순간에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뭐냐, 약속 장소예요. 그들이 모여야 될 약속의 장소를 주님이 이미 딱 정해 놓으셨어요.
갈릴리 바다.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깃든 곳이요, 만남이 있는 곳이요, 첫사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곳이고 사명받은 곳이고, 그러니 주님의 첫사랑이 충만했던 그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건물질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주님은 첫 장소에서, 약속이 있던 그 장소,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만나자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1절 보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베랴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는 어딜까요?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도 그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틀릴 뿐이지 똑같은 장소를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하는데,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인데, 주님이 만나자고는 했는데 항상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맨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몇 날 며칠 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시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물고기 잡으면서 기다리네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뭐냐면 지루한 것인지 초조한 것인지 무료함을 달래는 것인지 하여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물고기 안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지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되는데, 3년 이상이 되는데,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가자, 한번 기분 전환이나 해볼까 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7명이 11명이잖아요. 지금 1명은 없어졌고 11명 중에 7명이 같이 동참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밤새 낚시하고 건물질을 했습니다. 고기 잡아서 좀 돈이라도 벌어볼까, 고기 잡아서 나의 이 갈급한 마음을 좀 만족시켜볼까 고기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 그 동력이 트는 바로 그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지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안 했겠습니까? 한번 던져보고 다시 그 빈 그물 또 이쪽에 던져보고 자리도 옮겨보고 계속 했던 반복적인 고기 잡는 작업이 있었겠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은 항상 믿음의 편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 거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고 주시다 그랬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시에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숨기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오. 그래서 그러나 자기를 지칭할 때 쓰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단어 쓰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 참 좋아요.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 나 주님의 사람, 나 예수의 사람, 나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요한이 주님이 나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요, 위통을 벗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속옷만 입고 있었는지 겉옷을 두르고 뛰어가는 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직까지도 무당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마음이 급해요. 막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가면 면목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싹 무까지 오지요. 그때 주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떡 싸들고 생선 싸들고 숯불을 준비해서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과의 조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허탈한 저 심령 속에 먼저 먹여야 되겠다. 먼저 아침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 밥 먹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은 밥도 준비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으시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건강한 것도 관심이 있으시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모든 것이 그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속에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식사를 제공해 주실 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제자들이 할 말이 있나요? 제자들의 면목이 있나요? 아니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까? 50보 100보 비슷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자들입니다. 다 비겁했습니다.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그들, 주님이 만나시는 목적이 이대로 주님 일꾼으로 쓰지 못하겠다. 묶이고 눌리고 잡혀갖고는 안 되겠다. 자유해야 되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관계를 회복해야 주의 일을 잘할 수가 있겠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시몬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베드로입니다. 과거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던 사람. 그 시몬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봤는지 첫 인상을 보는 순간에 첫 대면하는 순간에 주님 하신 말씀이 딱 보고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개바가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반석.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써서 페트로스가 베드로라고 쓰는데 헬라어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너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 바꿔준 사례들이 있죠. 누가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보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사울은 바울로 바꿈을 받았죠.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게바로 바꿔주셨는데 이름 바꿨다고 이름값하고 산 건 아니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이름값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집사, 우리도 성도, 우리도 목사 그 이름을 직칭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 받았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 성령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람 막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 막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그럼 다 영적인 사람인가? 열매가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기도도 많이 하죠. 찬송도 열심히 하죠. 겉으로는 꼭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데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성되고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름 바꿔줘도요. 이름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이름 값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시몬 그대로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할 것들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참 잘했어요. 항상 보면 우리도 고백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보다 고백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가만히 표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보면은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인 줄도 알아요. 저 사람 맨날 뻥치는 것들도 알아요. 근데 와갖고 좋은 말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 속이느라고, 사람 이용하느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표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궁리해 보세요. 박수를 치시든지 손을 드시든지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몸으로도 좀 표현해 보세요. 입술로도 표현해 보시고 마음으로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고백을 잘했어요. 아주 혈기도 있었고 막 적극성도 있었는데 고백 5가지 고백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인데 고백대로만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고백대로만 살았다면 제일 먼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그때도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희한하네요. 다른 날은 그래도 몇 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도 없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그날 아침에 빈 그물을 짚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분은 조금 언짢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모 10병을 고쳐주셨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장모 10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날 새벽날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우리 장모님 10병 고쳐주신 분 아니야. 배를 좀 빌리자고 하니까 내 환경 마음은 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빌려드리죠. 그래서 강대상 삼고 구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할 때 가장 가까이 가장 크게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가 하다가 자꾸 마음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다가 감동이 오고 말씀 듣다가 가슴에 벅참이 오고 말씀 듣다가 막 몸에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 듣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지금 베드로는 이성 있는 사람이요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잔뼈가 물에서 이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어진 어불 출신이란 말이죠. 이 시간 땡볕에 아침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은 더더욱 없습니다. 낮은 곳에 숨어서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지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꼭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 들어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 듣지 않고 어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데 2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로또 맞았습니다. 횡재 맞았습니다. 이게 웬 대박입니까? 이런 지금 어무 생활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내 친구의 배까지 가득가득 만선의 기쁨을 안게 되는 순간에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나는 물고기 잡아서 기쁘고 좋긴 한데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초월해서 도대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저분이 누구시냐? 내 장모 10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누구시냐? 내가 저분 앞에 나는 감히 서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가 자진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있죠.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죄가 나처럼 양심껏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면 회개하는 사람. 주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병 고치고 주님은 약한 자 찾아오시고 위로할 자를 찾아오셨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만난다는데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는 자 같이 엎드려진 이 회개 역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결함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을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황제의 신상에 아주 거창하게 황제 도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문화적인 도시요. 세상의 한 복판입니다.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거리고 막 여기저기 하나님 아닌 것에 다 굴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사는 세상의 한 복판을 말하는 바로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주님이 뜬금없이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묻고 계신 것은요, 세상 사람이 주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평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주님이 실망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또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다. 베드로야, 내가 복되도다. 내가 너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래요. 사람 위에다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쉽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결단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만류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칭찬, 급칭찬, 최고의 칭찬을 받던 그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을 했으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대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은 멋있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찬양 들을 때 찬양 드리고 은혜 받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박수 치고 찬양하시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찬양하실 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당시의 고백의 진실임을. 여러분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찬양 드렸어요. 그 순간만큼만은. 근데 그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베드로도 이렇게 좋은 고백을 하면서도 마귀라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소리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껴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고백 잘하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예수를 위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먼저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요, 주님 사람들 막 예수님을 주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빨리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줄 아시고 밤중에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밤중에 무리를 걸어가실 때 막 환난을 당해서 고통할 때 유령이 걸어오는 거거든요. 유령이 깜짝 놀래갖고 유령이다 했을 때 아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참 저는 이 구절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시잖아. 주시오던 내게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라고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도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도전적인 고백이에요.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요, 얼마나 진실적인 고백이요, 주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고백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자기도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세상과 환난과 풍파를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니 고백을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했으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고백이 희석되지도 않게 하시고 퇴색되지도 않게 하시고 누수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고백이 충만한 은혜가 되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백이요, 우리 금요철야 때 우리 잠시 생각해 봤던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을 때 아니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는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 안 부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이,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하고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백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립서비스로 할 수 있잖아요. 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백은 유효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고백의 불길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장작불, 그리고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땔감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땔감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영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고 이 고백이 희석되지 않도록. 근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를 안 했어요. 왜? 나는 내 기본이 있어, 기본기가. 나는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정말 어떤 남자보다 의리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안 내버려둬요. 자, 만약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백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 무슨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추궁당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 유대 병정들에게 지금 칼로 목에 딱 대고 예수님 아냐 모르냐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계집종이 물어봤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너 그 당 아니냐? 말투를 들어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 같은데 맞아, 나 너 본 것 같아. 그랬을 때 모른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현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것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뭘 한다, 어떤 사람 기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초반에 넘어지는 사람들 봤을 때 실망감, 대단한 실망감을 갖잖아요. 무슨 도전을 했을 때 뭐라도 어려운 데서 무너지면 아이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 해보다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밟혔어.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했는데 끝판에서 차라리 그랬으면은 덜 속상할 텐데 들어가다 금 밟아가고, 요즘에는 금 밟으면은 점수가 깎이지만 옛날에 금 밟으면 그냥 탈락했습니다. 금 밟으면. 그러니 들어가다 금 밟아갖고 탈락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고백은 거창한데 우리가 실생활은 거의 낙제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묻고 계실 때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고 게바인데 게바야 혹은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데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한테, 예, 저요, 아무개 집 자식 누구입니다. 이렇게. 서로 무슨 알고 있는 관계면 아무네 집 자식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 3자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이 누구네 집 둘째 아들, 누구네 집 막내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서로 1인칭과 3인칭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누구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통용되어지는데 유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문화적인 관습이.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사람에게 호칭으로 아무개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를 때는 이거는 그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은 굉장히 예의를 표현할 때, 예의를 표시할 때 아무개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의를 갖추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이 친근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주는 사람은 시혜자가 됩니다. 베풀시 은혜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우월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아량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용서해 줘도 잘 은혜롭게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굴종을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하고 다르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하면 용서받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는데 기분 나쁘게 용서를 받아보십시오. 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용서해 줄 때 보면 항상 예의를 갖추어서 이미 그 사람은 상한 마음이 있어. 이미 다 회개하고 이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추궁했습니까? 너 재산 다 팔아먹었구나. 다 탕진했구나. 이놈 하면서 막 주위에 아버지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왜? 돌아온 자체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이미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니까 이미 상한 마음, 자기 자책을 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패배하는 마음, 좌절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좌절을 심어주지 않아도 이미 그는 좌절하고 있으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용서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예의를 갖춰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의로 대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지옥 갈 악한 놈들아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택한 자녀들아, 내 백성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행실로 봐갖고는 주님께서 막 막말을 하셔도 우리가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용서하신 사랑이요,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근하게 부르시는 것처럼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 속에 주님은 또다시 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니 더 이상 정죄감에 매이지 마시오. 혹시 여러분 베드로처럼 어떤 실패감이나 좌절감이나 정죄감에 매인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면 자유하세요. 그러나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여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죄의 법에서 자꾸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 뭐하냐? 너 왜 배신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죠? 사랑을 묻고 계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사랑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묻고 계세요. 주님 앞에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했을 때 딴 말할 때. 왜냐하면 그 말이 좀 어색하니까. 그 말에 대한 답변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하느냐 하니까 충성하겠대. 사랑하느냐 했더니 더 열심히 하겠대요. 아니, 사랑하느냐고 물었으면 사랑을 이야기하냐 안 하냐고 얘기해야지. 사랑을 묻는데 왜 딴 말을 하냐 이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못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 무슨 검찰청에 끌려가 들어가서 뭐 조사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죄를 인정하십니까? 하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죄를 인정했느냐고 묻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했대요. 뭘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두리뭉실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도 없고요. 자기가 큰 소리 쳤다가 낭패를 당했으니 주님 앞에 할 말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알아보셨거든요.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땐 그 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은 못해도 그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 혹시나 알까봐 겁나지 않으세요? 주님을 안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실제로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주님이 아니란 사실 주님께서 알아보실까봐 우리가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막 그 말할 자신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큰 시험에 무너지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시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비열하게 주님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나중에 그 최고의 자리에 가보니까 주님 아닌 다른 곳이 앉아있네요. 여러분,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주의를 그르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의를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썩을 지을 것을 위해서는 돈하고 시간하고 다 썼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하시는데 왜 주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도 이 정도까지 나를 비참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속상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묻고 계신 이 물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 만약에 사랑 못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사랑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고백을,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그는 나중에 회개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의 때에 영광 가운데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참 성공했는데, 주요 베드로는 역전하고 끝끝내 성공했는데, 개바로 살고 베드로 삶으로 성공했는데, 주님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주를 멀리 떠나서 잊어버릴까봐 이게 걱정스러우니 주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수 복종시키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사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사에 무슨 대사 같은 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모르겠어, 나 요즘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앉아나서나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그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이게 무슨 감정일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그건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야 그러.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 분명히 여기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게 사랑. 그러니 연인들 보십시오. 은밀하게 둘만이 남에게 방해받지 않으려고 자꾸 구석에 보면은, 그 남산의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 볼 일도 별로 없지만
남산 꼭대기에 저도 옛날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갔더니 애들하고 같이 밤중에 갑자기 남산을 가게 됐는데 얼마나 위에 꼭대기 올라간 자물쇠가 많은지요. 가보셨어요? 자물쇠 파는 데가 있어요. 또 자물쇠를 갖다가 이 철조망 같은 데 자물쇠를 다 잠가놨어. 뭐냐면 우리 사랑은 풀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거지. 그리고 열쇠를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갖고 서로 사랑하는데 둘이서 뭐 은밀한 곳에서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 젊은 남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뽀뽀를 하려길래 갑자기 제가 기침이 나갖고 아치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받고 싶지도 않고 끊어지고도 싶지도 않고 늘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특성이니 우리 주님 생각나세요? 주님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되나서나 주님 생각, 안되나서나. 어떤 선교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다는 말씀. 어떤 분이 또 누가 얘기했는지 생각 안 납니다만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하기도 했고 또 읽기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세요? 글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네. 이게 눈물 흘릴 문제예요. 옛날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거든요. 주님 은혜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놀라신 주님의 사랑은 지나간 사랑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날에 금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신랑을 잃어버리고 퇴색되고 첫사랑에 희미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 돈이 부족하면요 돈을 해결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서 사용하고 못 배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어부출신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는데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어요. 다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원 목사님의 내부의 기쁨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부의 만족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바깥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부가 공허하고 비어있는 이들은 바깥의 활기와 요란과 분위기,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우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내부의 기쁨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바깥의 즐거움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내면의 그리스도, 내면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는 바깥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눈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사적인 기독교, 외부적인 기독교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내면이 공허했고 그래서 바깥의 만족을 구하려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즐거움을 얻지 마십시오.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많은 이들이 바깥의 주님은 경험하지만 내부의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부의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기쁨의 생수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의 영원한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족? 주님 안에서. 어디서 기쁨?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또 우리도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 더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주님을 더 사랑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요, 또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보일 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과거 말고 지금,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너의 모습 속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